오늘 7장의 말씀의 제목은 과정과 승리 후에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크게 이제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계속된 그런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승리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나 봤더니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참 잘 따라주고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문제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기드온이 나중에 그 승리 후에도 참 우리는 인간들은 조심해야 돼요. 겸손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큰 승리 가운데서 이제 쫓는 가운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이제 다 지나고 났더니 이제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러는 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쟁의 과정 가운데서 다 같이 힘을 합해도 이렇게 모자란데 꼭 이런 시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들을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자, 지금 추격하고 있어서 배고프니까 떡 좀 제공해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 같은 또 이렇게 힘을 쓰고 있으니까 떡 제공해야죠. 근데 이제 300명의 추격 용사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고 12만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봤을 때는 지금 기드온은 추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300명의 그 용사가 추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 너희들이 정말 이기겠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떡 좀 달라 그랬더니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외부의 적이 있지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먹는 문제 또 다른 문제 갖고선 내 안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갈등이 될 때가 있듯이 여기서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막 힘을 다해서 협조해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떡도 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좀만 먹으면은 힘이 생겨서 더 이렇게 좀 힘나서 할 텐데 참 이런 가운데서 떡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면은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기겠냐 되겠냐, 항상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액면가로 따져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군대를 이 조그만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야, 이게 되겠냐.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또 한쪽 편에 머뭇머뭇하는 것이나 한쪽 편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기드온이 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은 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시라는 것은 뭐예요? 가시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승리하면은 평안함을 주시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고선 그곳에 언약을 맺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그 남아있는 자들이 가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돕고 정말 믿음으로 서면은 그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협조하지 못하고 하면은 그들에게 가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승리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승리 후에죠. 승리 후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말 그들을 이제 망대도 헐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지요. 그것처럼 그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기드온이 크게 승리된 후에, 자, 과정 가운데서 시비와 비협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승리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22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이제 잘 됐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바른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드온이 이렇게 참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너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심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초승달 장식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그 신물이죠. 신을 섬기는 그런 물건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 다윗 같으면은 쳐다도 안 봤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부족 같은 거를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겠어요? 불상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별로 좋게 여기지 않겠죠. 근데 이 초승달 장식을 기드온이 갖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이제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들을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귀고를 던져요. 던져서 그것을 기드온이 다 취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봤을 때에 기드온의 큰 승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승리예요. 그 과정 가운데는 순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신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드온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겸손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이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초승달, 그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신물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요청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고리 갖고선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마치 우상과 같이 이렇게 두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두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것이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도가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 후에도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또 사람을 위한 것이 되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큰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도 이게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이게 우상 숭배가 되고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 바로 영광을 돌리면서 또 힘을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 후에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도 올 한 해에 정말 또 감사가 넘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즐기는 데 있는 것이에요. 노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어떻게 보면 더 친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음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 전에도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승리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올 한 해 자식이 정말 엄마 아빠 좋은데 구경시켜준다고 할 때에 그때 그것이 주의를 어기게 되고 문제가 되면은 과감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가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가 누려야 될 것처럼 잘 돼야 될 것처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은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도 복 받는 거고 나도 복 받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야 너 잘 됐다, 너 내가 이렇게 승리를 줬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줬는데, 그랬을 때에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자리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이 구경시켜 준다 그랬다, 또 내가 주일날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마치 당연스럽게 여겨요. 그 승리를 누가 주셨냐 이거예요. 그 승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만들고 잘못된 방향성으로 우리는 갈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선택하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너가 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런데 주의를 꼭 그렇게 어겨야 되겠냐, 이거는 원치 않으니까 나는 평일에 가면 같이 주일은 안 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잘 지켜봐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 복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 지키면요 그 작은 승리가 어떤 것이 되는 것이에요? 큰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이겨놓고선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욕심을 내고 하나님이 없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과정 가운데에 시비가 있고 비협조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승리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리는 큰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집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의 승리로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손들이 올무가 돼버리더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돼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잘 믿었던 것 같고 승리하고선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취해가지고 욕심을 갖고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고함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호신탐탐 노리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정도 어렵지만 승리 후에가 더 어려운 것이에요. 승리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올무가 되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을 하면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야,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기면서 귀한 삶을 삽니까? 그랬더니 답이 그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웨슬레를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리키면서 웨슬레 이 목사님이 아주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큰 사역을 해서 지구를 일곱 바퀴 반 정도 돌 정도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웨슬레 생애를 가리키면서 웨슬레가 철저히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시기 바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그를 세워주니까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살았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약한 거 따지면 우리 이성남 권사님이나 전정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으셔. 근데 우리 박대성 권사님이나 전주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나름대로 그냥 진짜 연약하게 사셨어. 살고 싶은 대로 사셨고. 근데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거 보면은 이건 진짜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저도 똑같아요. 제가 장로님하고 권사님보다는 덜 알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 있나 생각해 보면은 절대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쯤이면 저도 주님 없으면은 놀러 다녀야 되고, 그러고 막 술 담배도 즐겨야 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문란하게 살았을지도 몰라.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된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승리했는데 그냥 에봇 하나 만들고선 거기다 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무가 되고 마치 자기의 승리인 것처럼 이것이 기념화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는 날 동안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 승리가 있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날,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